2023년도도 반년이 지나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뭐 간증거리 없으신가요? 주님. 아마도 뭐 소소하게 또는 여러 가지로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정말 뭐 내세울 만한 또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나누시고 또 간증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인도하시는 분들이 멘트 할 때, 그때는 참 듣기가 어려운데, 아니면 그 저기 전도 특공대 때, 전도 갔다 오고 우리 이렇게 한 마디씩 또 전도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도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간증할 때도 있는데, 그때 아니면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늘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의 주인공도 되시고 또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은 이제 저도 이번에 좀 은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맡겨진 일 그냥 감당하는 정도였는데, 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이 소홀히 할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기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더 힘써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영역들을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쁜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가야 될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또 연락을 주셔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또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또 다독이고 또 이끌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전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오후 예배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이제 점심 어간에 저희 또 한 군데를 좀 보고 왔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너무 좀 아쉬운데, 여러 가지로 뭐 건물도 좀 튼튼해 보이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다. 근데 교회도 많지만 아파트도 많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긴 한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곳이라면 우리 그 이훈 집사님이 제일 가깝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옆에요. 아무튼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들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멋진데 약간 한 가지 부족한 게 음향이죠. 너무 하울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볼륨을 키우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울링이 나면 소리는 크지만 또 이게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안 들려서 좀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뒤에서 안 나요? 아직도? 잘 들려요? 한번 손을 보셨어요. 그래서 조금 볼륨을 꺼졌죠? 네. 꺼졌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앰프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음향 신경 쓰고,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찬양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 교회는 또 찬양의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찬양도 올려드리고 찬양하기에 참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굉장히
신경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200만 원 넘는 거 저기 믹서기 하나 사다 놨는데, 디지털 믹서 하나 사다 놨는데, 디지털 믹서가 원래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저게 콘솔이 없이 본체만 있는 거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거 좀 싸게 나오게 하더라고요. 아마 좀 공도가 좀 필요한데 디지털 믹서 사용해서 한번 잘 꾸며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활 사업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에 오실 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부분들이 우리 교회의 인적 자원들이 좀 활용이 되어져서 더 힘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계속해서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잖아요. 네, 내년도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 이런 일들을 좀 실천을 하길 원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면서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부흥회를 지나면서 좀 한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근데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 제가 신임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보통 교회에서도 3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재신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하면 큰일 났거든요. 그럼 다 물 건너가는 거라서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제 민감한 얘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그런데 장점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라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참 좀 무리가 되는 금액이긴 한데 가능하면 좀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보증금이 5천인데, 저희가 또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보증금이 5천인데 저희 이제 LH로 만약에 가게 되면 LH가 1억 6천까지 나오고, 이제 저희가 보증금 형식으로 3,200원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들어있는 저희 집에 들어있는 교회 자산이 4천이 들어있거든요. 4천이 들어있어서 3,200만 쓰고 800은 다시 교회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태서 200 더해서 6천, 보증금 6천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보증금 7천을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후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 보증금과 좀 자산을 좀 키워가서 결국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선전도 마련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0명 성도 달성되면 문제 없어요, 사실. 200명 되면 무조건 자선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아까도 이렇게 보면 건물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의철 집사님은 이제 자신의 전공일 때 나오는 주자 들고 이렇게 제 보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또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여기 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갈 곳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자리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타서 또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더 힘을 다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또 들어와서 또 우리 부족한 면들을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 한소만 교회 그냥 한마디씩만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한소만 교회 세일을 해나려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소만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영혼도 다들 놓치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일단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안 바뀌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부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 경험을 한 번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 응답의 도구들, 기도들이 있죠.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저녁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흥회 때 참 느꼈어요. 금식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네. 대본에 오늘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대본에 말도 자꾸 막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흥회라는 것은 또 따로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를 한번 봅시다. 방언.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언은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이 좀 필요합니다. 방언을 해야만 기도의 깊이 그리고 기도의 양 이런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방언하지 않고 한국말로 하시면 5분 기도하면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세계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가에서부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도 한번 기도하시고 일본도 기도하시고 북한도 기도하시고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5분 지나갑니다. 그럼 또 우리 한송한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또 5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분. 근데 합쳐봐야 15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1시간 기도하려면 근데 이제 기도를 깊이 하시고 또 기도의 그런 용사들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 있는 기도 하나씩 한 번씩만 훑고 넘어가도 1시간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기도할 거라고. 다 외우지 못하니까 아예 적어가지고 계속 훑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추가된 것들은 계속해서 추가하고 응답된 것들은 또 빼고 그 기도를 계속 하시고 한 20년 가까이 응답이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한 일주일 만에 응답돼서 빠지는 기도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용사가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기도의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면 우리 한수만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요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다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부회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는데 다음에 한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점 있습니다. 네. 기도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신다. 이거를 주신다. 내가 기도의 훈련이 되기 원하시면 방언을 구하시고 방언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변, 내 방언이 통역되는 것, 내 방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새록새록 알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방언 말하기를 힘쓰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은 참 유익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방언 기도가 유익한지. 우리 한국말은 말을 많이 하시고 말로서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참 말을 좀 1시간, 2시간 막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은 하는 말만 하고 많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해도 말이 혀가 꼬여서 말을 못하거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를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방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소리, 그 소리로 그 언어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요 대부분 아마도 동의할 텐데 방언은 어떻게 터지냐? 내 성대가 가장 편안한 소리로 터져요. 우리 송고사님 방언 기도는 아시죠? 근데 그게 편하니까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같으면 그 못하지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에 목이 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성대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편안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리로 방언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 다 믿으시죠? 네. 표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방언 한번 받으면 정말 주님 사랑이죠.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확신이 들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중학교 때 받았나? 중학교 때 받았나? 네. 그때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때 제 부교육자로 계셨던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방언으로 아주 유명한. 수련회 가면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방언 받은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그런 상태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방언을 계속 뭐라고 하지만 끝끝내 방언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사람들 다 방언 받았다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진짜. 그때 또 어린 마음에 분명히 이제 방언을 주실 텐데 왜 나만 안 주시는가 막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저녁 9시 기도가 있는데 9시 기도에 일주일간 계속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마치고 부모님 따라서 계속 9시 기도에 따라가면서 방언도 하려고 얼마나 기도. 갑자기 이제 정말 설명한 그대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혓바닥이 들린다거나.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설명 그대로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정말 콧물 나오고 혀가 꼬부라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방언이 나오는데 정말
되게 이상한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을 하면서 1시간 그냥 기도 시간, 1시간 기도 시간.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방언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방언 받으시면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드디어 기도의 능선을 넘을 수 있도록 방언 받으셔서 기도의 어떤 그 경지를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방언은 성령 충만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네. 방언 터질 때 성령 체험 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서 환상 보기도 하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어느 정도 신비의 종교예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냥 붙들어주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고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다른 은사들도 임하시고, 지혜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다른 은사도 뭐 방언을 못 하시는데 다른 은사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언이 먼저 오고 그 이후에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할 때 다른 은사까지 주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현상, 방언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방언은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에 차서 기쁨과 감격, 뭐 왠지 모르게 막 눈물 나고 왠지 모르게 뭐 잘못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회개하고 왠지 모르게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추하지 남에게는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방언 못하는 사람들 또는 초신자들 오면 어휴 내가 진짜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방언에 좀 꺼리게 되기도 하죠. 개인의 유익이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유익을 더하기 위해서 방언이 확장되죠. 통변으로도 확장이 되어서 더 나아가면 남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으로, 남의 방언을 통역하면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가 보통 언어로 뭐 혼잣말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대화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방언 통역이라는 통변이라는 은사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셔서 통역 또는 통변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언어의 능력인데 방언과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터져나오는 이 기도는 방언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터져나오는 이 기도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좀 차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은사가 더 확장돼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구하고 예언은 교회의 덕, 이웃의 덕, 다른 타인을 세우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국어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오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방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사역, 언어 사역이 언어와 관계된 은사가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특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6절에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반언으로만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계시를 이야기하거나 지식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그래서 예언이 이 부류 안에 들어있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시죠. 이게 다 예언의 일종이죠. 지식, 하나님이 특별히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새겨지고 암송되어지고 외워지고 지식의 은사이죠. 또 예언,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에게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말대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것,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다 우리의 말로서 하는 일이지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지식, 가르치는 것과 관련됐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까지 나아가라. 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까지 확장하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은사적으로 신비적인 세계 속에서는 방언에서 예언으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제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라. 그 은사를 사모하시는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요. 적어도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 단계까지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확장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 보자.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주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은사가 확장돼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을 세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한 파트를 맡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하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러는데 교재 하나 정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삶의 얘기를 좀 섞어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얼마나 또 재미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이런 체계가 아직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되고 더 성도가 더 늘어나고 적어도 200명 되면 이제 각 파트에서 양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장로님도 양육을 좀 담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안수집사님도 양육을 담당하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양육을 담당하셔야 돼요. 한 명씩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달되어질 때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 기도, 우리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더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시고 더 힘있게 기도의 능선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